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주역 개사 상편의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주역 개사 하편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개사편 수업을 시작할 때 개사 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고, 개사 하편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하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를 보시면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역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 중심으로 역도를 갖다가 표상을 하고 있고, 주역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주역 상경과 하경인데, 이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상경을 해설한 것이 바로 개사 상편이죠. 자, 멜개자, 말씀사자, 개사 상편입니다. 그래서 이 개사 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상경을 갖다가 해설을 했는데, 여기 있는 성인지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성인지도를 드러내는 것이 주역 상경에서 개와 효로 드러내는 걸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 개사상편 제1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12장에서도 성인지도의 표상 방법이 바로 개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주역 개사 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하경을 해설한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사 하편이라.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어가야 될 게 개사하편 제1장을 읽어가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의 뜻이 개와 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하늘의 뜻을 성인이라는 사람이 자각을 해가지고 괴효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이죠. 그래서 이건 무형의 상이고 이건 유형의 상이다.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을 괴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명기륭하고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 또 저희들 각자가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하경은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설한 것이 개사하편이다. 이래서 개사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요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10장, 11장, 12장에서 개요의 얘기를 조금 거론을 해가지고 개요를 통해서 성인지도가 군자지도로 드러나게 됨을 설명을 하고, 개사하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요를 통해서 군자지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은 개요역학이고 개요역학을 통해서
군자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계사편 제1장의 내용이 팔캐가 성렬하니 상제 기중이요. 자, 인이 중지하니 효제 기중이요. 강류 상추하니 변제 기중이요. 계사은이 명지하니 동제 기중이라.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8팔자 정깨개자 걸개자죠. 근공감리 진송간태라는 삼효단계 8개가 8개가 성렬하니 이룰성자에 자, 줄열자, 배열할 열자죠. 8개가 배열을 이룬다라고 하니 여기서 8개가 배열을 이룬다고 하는데 단지 삼효단계 8개인 근공감리 진송간태만 배열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삼효단계 8개가 각기 한 번씩 만나게 되면 64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성인지도가 64개 384효를 통해서 군자지도로 드러나게 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8개가 성렬하니 상제기중이라 상이 그 가운데 있음이요. 그래서 이럴 때 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 아니고 유형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괴상이죠. 64개 384요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중에서 64개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괴상이. 그래서 8개가 성렬을 하니 상이 그 가운데 있음이요. 이날린자 말미암을 일자 거듭할 중자입니다. 인하여 거듭하니 그 말이죠. 인하여 거듭해가지고 자 64개를 이루게 되고 그 64개는 효가 6개 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64개에다가 6효를 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384효가 있죠. 자, 인이 중지하니 효제 기중이라 효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위의 구절은 8개가 성렬하여 상제 기중이니 상이 그 가운데 있다는 저 상이라는 것은 바로 64개 계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이 중지하니 효제 기중이라 8개로 인하여 거듭하면 64개가 되고 64개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384효가 돼서 그 가운데 효가 있다라고 하니까 요 두 구절만 정리를 하자면 첫 구절은 64개를 말하고 두 번째 구절은 384효를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상과 효, 다르게 말하면 계상과 효, 개요 원리죠. 개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계사하편 1장의 첫 구절에서 제1성으로 개요 원리를 통해서 군자지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 강류가 상추하니 도라는 건 하나인데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고 땅으로 드러나게 되면 강과 유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에게 결부가 되면 인과 어로 표시를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류라고 하는 것은 지도죠. 땅의 공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결부되어 있으면 음양이고 땅과 결부되어 있으면 강류라. 강과 유가 그래서 강이라는 건 양을 보고 말하고 부드러울 유자는 음을 보고 말하니까 강류상추라는 말은 결국은 음양상추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류가 상추하니 강과 유가 서로 얼벌추자고 밀출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민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유를 밀고 유가 강이 민다는 것은 음이 양을 밀고 양이 음을 미는 거와 같은 의미겠죠. 음인 밤이 낮을 밀고 들어가면 밤이 되는 거고 양이 음을 갖다가 밀면 낮이 되는 그런 변화의 원리, 변제 기중이라.
변화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슬제자 거기자 가운데 중자 어조사 어자라 변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구절을 늘 읽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변할 변자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나면 나머지 네 글자에서는 지시대명사인 거기자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건 이 구절에서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변제 기중이라 변화가 이슬제자 거기자 가운데 중자라 그 가운데 있음이요 계사언이 명지하니 멸개자 말씀사자죠. 자, 말씀을 갖다가 매 가지고 어찌언자 말리얼 이자 명명자입니다. 물론 목숙명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명명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사언이 명지하니 말을 묶어서 명하니 그 말이죠. 말을 묶어서 명하니 동제 기중이라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얘기를 다음 구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성인이 말을 묶어서 자 계사언 해가지고 명지하니 말을 묶어가지고 명을 하니 그 명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성인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길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흉하게 되니까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으로 명하는 그 명에 따라서 움직이면 길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흉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제 기중이라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음이라.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괴효. 자, 앞에서 팔쾌가 성렬하니 상제 기중이의 상은 괴를 보고 말하고 효제 기중이는 효를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괴와 효, 개요역학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요를 통해서 군자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육효 중계를 통해서 자 인하고 거듭한다는 말이 있었죠. 인이 중지라. 그래서 8개로 인하여 거듭하니까 64개가 되고 384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효 중계를 통해 가지고 공간에서 강과 유가 드러나고 개요를 통해서 중정지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저희들이 상경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 중도고 인도를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인 천도인 중도를 권원으로 해가지고 정도를 실천하는 게 중정지도입니다. 주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정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도를 권원으로 해서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주역이거든요. 그 표현을 성인지도를 권원으로 해서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그 의미를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중정지도입니다. 중도를 권원으로 정도를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개효를 통해 가지고 자 강류가 서로 미니까 변화가 그 가운데 있고 말을 묶어서 명을 하니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성인지도, 중도를 통해서 군자지도, 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을 개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첫 구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요를 통해서 군자지도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 기륭해린 자는 자 생호 동자야이요 강류자는 입본자야이요 변통자는 추시지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자면 기륭해린 자는 저 놈자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이런 뜻으로 이제 지칭을 한 거기 때문에 길융해린이라 길하고 흉하고 뉘우치고 인색한 거죠. 아낄 인자고 인색할 인자입니다. 길하고 흉하고 뉘우치고 인색한 것은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합쳐서 저희들이 기륭해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래서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생호동자야이라 움직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움직이는 데서 생긴다. 아까 앞에 구절에서 개사은이 명진이 자 동제기중이라 성이 말씀을 묶어서 명하니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다 해서 자 말씀대로 움직이면 기라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륭해린 자는 생호동자야 아니라 움직이는데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길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흉하다는 뜻이죠. 주역은 기륭해린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주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역책을 읽고 주역을 공부해서 성인 지도의 뜻을 자각함으로써 피흉치기를 할 수 있다.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한다. 그러고 무구, 없을 무자에 허물구자,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군자의 목적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군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무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륭해린자라고 하는 것은 생호동자야이요 움직이는 데서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륭해린자라고 하는 것은 길하고 흉하고 후회하고 인색한 것은 움직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데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가 성인 지도로 또 성인이 명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면 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반대로 하면 이제 흉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64개를 정리해 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육효의 측면으로 보면 이 육효의 측면으로 보면 효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변. 효가 변한다는 얘기죠. 효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데서 움직이게 되면 흉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심성적인 측면에서 성인 지도를 따라서 말을 하고 행하면 길하고 자, 육효로 따져가지고 효변설에 입각한다면 변해야 되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움직이게 되면 흉하다는 것이 주역 64개 384효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효변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64개를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개사하편에서는 개사하편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기람이 생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흉이 생하게 된다. 그리고 뉘우칠 해자는 넉넉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죠. 늘 뉘우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길하게 되고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면 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흉과 해리는 각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륭해린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강유자는 입본자야요.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에다가 근본본자를 썼습니다. 근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지도가 강유지도로 하늘의 법칙이 공간의 법칙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각종의 문물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역의 경문은 다른 사서의 경문도 상당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역의 경문은 과학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의 눈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이나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 인식을 가지고 주역의 글귀를 읽어낸다면 주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변통자는, 변통이라는 게 저희들 개사상편 12장 할 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변하고 통하는 거.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이 변해서 밤으로 통하고 밤이 변해서 낮과 통한다. 음이 변해서 양으로 통하고 양이 변해서 음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통한다고 하는 것은 딸을 추자로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시 자야 인이라. 그래서 딸을 추자에다가 떼시자 놈자자 이끼야자라. 저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성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하고 통하는 것은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어 가지고 양이 변해서 음과 통하고 낮이 변해서 밤과 통하는 이것은 때를 하늘의 시성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났을 때 사시의 변화와 주야의 변화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성을 갖다가 따른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을 정리를 하자면 군자의 행동에 따라서 아까 제가 기륭이 생기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성인 지도의 말씀을 따르면 길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흉하게 되고 또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육효의 측면에서 효가 변하게 되는 효변에 따라서 기륭이 또 결정되기도 한다. 또 해린의 마음 중에 어느 쪽을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결정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사상하편의 전체적인 구성이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 지도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지도를 따라서 군자가 행동을 하면 길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 지도를 따르면 흉하게 되고 또 성인 지도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흉하게 되고 후회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길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군자의 행동에 따라서 길융해린이 생기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과 유가 강유로서 음양이 공간으로 드러났은 게 강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인 음양이 땅의 법칙인 강유로 드러나서 근본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천인합일이요 하늘의 법칙을 땅의 법칙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강유로서 근본을 삼았다는 것은 음양을 가지고 음양으로서 공간으로 드러나 강유로 드러나고 그 강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을 세웠다니까 하늘의 법칙을 땅의 법칙, 사람의 법칙을 포함한 땅의 법칙, 인간의 법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사상편을 설명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역의 경문 글귀들은 내용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또 글자를 잊어먹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의 성격과 구성과 의미를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무는 그다음 세야 됩니다. 나무를 세는 걸 잊어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대체, 전체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륭자는,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자야이요. 자,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이요. 일월지도는 정명자야이요. 천하지동은 정부일자야라. 그래서 기륭자는 천지지도는 일월지도는 천하지동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고들정자가 다 붙었습니다. 고들정자가. 이 고들정자는 발을 정자로 대체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저 고들정자는 발을 정자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또 곧다고 하는 것은 일관되다, 항상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한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해석하기는 문장 해석상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조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들정자를 발을 정자로 읽어주시고 또 항상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글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륭자는,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것이 이길 성자지 않습니까?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대로 하자면 바른 것이 이기는 것이니 그 말입니다. 바른 것이 이기는 건데 좀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들정자의 의미가 바를 정자도 되지만 항상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미를 다 동원해서 기라고 흉한 것이란 항상 바른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른 것이 이긴다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유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기라고 흉한 것이 재수가 좋으면 기라고 재수가 없으면 흉하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 지도를 따르면 기라고 소인 지도를 따르면 흉하고 항상 옳은 것이 이긴다는 거죠. 항상 옳은 것이 이김이니 자, 천지지도는 하늘과 땅의 도는 천지지도는 역시 발을 정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본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본다는 거죠. 잘못 봐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게 보고 항상 옳은 것이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없다. 과연 참 하늘은 섭리를 하는 것인가? 또 성인의 말씀은 과연 옳은 것인가? 성인의 말씀을 따르면 과연 길한 것인가? 소인 지도를 따르면 과연 흉하게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부터도 의혹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역에서는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것이 이기고 천지의 도는 하늘과 땅은 항상 바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볼간자를 썼으니까 내면적인 것까지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자는 것이 아니라 기라고 흉한 것,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것이 이기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본다. 예외는 없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리고 일월지도가 음양지도지 않습니까? 해일자는 양이고 달을자는 음이라 음양지도요 일월지도인데 정명자야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로 읽어내는 거죠. 바르게 밝힌다. 바르게 밝히는데
좀 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바르게 밝힌다. 그래서 이럴지도는 항상 바르게 밝혀서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고 천하지동은 천하의 움직임은 정부 일자야 이라. 그래서 마찬가지 고들정자인데 발을정자로 읽고 항상의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압이 붙자죠. 자, 한일자, 놈자자, 이끼야자입니다. 한일자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항상 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풍 한께에 가면 항이 일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함으로써 항상 덕을 닦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일자에는 항상의 뜻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라.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말씀을 갖다가 믿어야 되겠죠. 이런 성인의 말을 믿어서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 없으면 흉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것이 이기는 것이요.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보는 것이고, 자, 바르게 보는 것이고, 이럴지도라는 것도 항상 바르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천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성현들의 말을 믿어야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대학 상강령의 지어지선의 경지에 편안할 안자를 설명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려면 주역에서는 역의 차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소라기 완자는 즐거운 바를 완미할 수 있는 것은 효지사야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성인의 말씀을 믿어야 편안할 수 있겠죠. 편안해야 얻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이 구절도 한마디로 말하면 중정지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성인 지도인 중도를 믿고 정도를 실천하면 된다는 뜻이죠. 천도가 인도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천도를 근원으로 인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정지도다. 이렇게 하면 하늘은 항상 바르게 보고 이럴지도는 항상 바르게 밝히고 있고 천하의 움직임은 항상 바른 것이 이기니까 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군자지도다. 그런 삶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부거는 하견하니 시인 여기요. 자, 부고는 태연하니 시인 간이니 효야자는 효차자야이요 상야자는 상차자야이라. 그래서 근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근곤은 이간지도다. 저 바뀔 역자를 여기서는 시울 이자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간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효화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전체의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부거는 대저거는 또는 무릇거는 구들학자 그를 연자입니다. 그런데 구들학자도 되고 굳셀학자도 됩니다. 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거든요. 튼튼할 근자 강건이죠. 굳셉니다. 그래서 그는 굳세다고 하니 굳세니 보일시자 사람인자 시울리자 어조사 어자입니다. 그래서 자 무릇근이라고 하는 것은 굳세니 자 방과 낮을 변화시키고 사실을 변화시키고 조금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 자강불식이라고 하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하늘의 작용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들학자, 굳셀학자로 그 성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굳셈으로 보일시자 사람인자,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시울리자 어조사 어자라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굳센이 밤낮을 변화시키고 사계절을 변화시키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것이요. 부고는 순할 태자입니다. 자, 하늘은 굳센데 땅은 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굳센데 땅은 순하니 시간이니 대쪽 간자 간단할 간자죠.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 시작한 걸 고는 따라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계사상편 제1장에서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고 땅은 이루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하늘이 시작한 걸 땅이 이루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다는 뜻에서 간단할 간자 시울리자를 써서 근곤지도가 이간지도다. 계사상편 제1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하경과 태연하다, 굳세고 순하다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그리고 효야자는 384요 효를 보고 말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효차 자야이니, 그래서 본받을 효자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본받은 것이다. 자, 이럴 때 이 차자의 이는 근과 곤을 본받은 거죠. 근곤지도, 이간지도를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효야자라고 하는 것은 자, 효차자야이요, 이것을 본받은 것이요. 상야자는 상차야이요. 코끼리 상자와 모양 상자입니다. 모양 상자는 코끼리 상자에다가 사람 인변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형상을 인의를 가했다는 뜻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사합편제 1장을 공부하면서 괴요를 통해 가지고 천지지도, 성인지도가 드러나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무형의 상도 코끼리 상자, 상이라는 말을 쓰고,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괴효로 드러난 그 괴상도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나타낸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인데, 사람이 만든 괴상은 유형의 상이다.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상야자는 지금 괴요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천근계, 중지공계 64개 중에 그 개상을 말을 하는데, 그 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변에 코끼리 상자를 붙여서 모양 상자다. 인간이 인의를 가해 가지고 모양을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64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64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 64개가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라 지천 택계죠. 이것이 괴상이라는 겁니다. 괴상. 그런데 이 상은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람 인변을 붙인 형상상자, 모양상자로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상이라 하늘에 있는 코끼리 상자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곤지도가 이간지도임을 설명을 해서 계사상편 1장을 보완하고 있고, 근곤지도가 괴상을 통해서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상이라는 것이 바로 64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상은 동원회하고, 기륭은 현호회하고, 공업은 현호변하며, 성인지정은 현호사인이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가 보면요, 효상은 동원회하고, 효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지천택계면 지천택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현자, 어조사오자, 바깥의 자입니다.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와 상이 안에서 움직여 가지고 그 효와 상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또 육효의 작용에 따라서, 또 후회하는 마음을 갖느냐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바깥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드러난다고 하고, 공업은 현오변이라.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자의 공은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거죠.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군자지도인데,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보고 말합니다. 성인지도를 실천해가지고 공간에서 왕천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은 현오변하고 변화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화상은 개요 안에서 움직이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드러나게 되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로서 드러나게 되고, 성인지정은 성인의 뜻이죠. 이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현호사하나니라. 그래서 마찬가지 볼견자인데 나타날 현자로 읽어서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니라. 이 성인의 말씀이, 뜻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계상이고, 이 계상을 통해서, 이 계상에 있는 말씀이 계사죠, 계사. 이 효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바로 효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사와 효사, 이것이 성인의 말씀이죠. 성인의 뜻이 대에 붙어 있는 말씀과 효에 붙어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지도가 개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효상의 변화에 따라서 기륭이 드러나고, 계상의 변화에 따라서 공업이 드러나고, 성인의 뜻은 말씀에서 드러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성인지 대보왈 위니 하이 수이요 왈인이요 하이 치인코 왈제니 이제하며 정사하며 근민 위비왈이라.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천 땅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대자 덕덕자입니다. 천지의 큰 덕을 일러서 생이라고 한다. 날생자지요. 천지의 큰 덕을 일러서 가로왈자니까요, 이르기를 생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말이 조금 부족한 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인이 써놓은 글이라 감히 저 같은 말하기 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운 얘기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큰 덕에 의해서 만물이 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만물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더 명쾌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지지 대덕할 생이요, 하늘과 땅의 큰 덕에 의해서 만물이 생합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순서가 근계가 첫 번째고 공계가 두 번째며 근곤의 덕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을 생하는데, 만물을 생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어려울 둔자를 써서 둔계가 세 번째 있거든요. 이제 구성이 전부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성인지 대보왈 위니, 큰 대자에다가 보배보자죠. 성인의 큰 보배를 일러서 자리 위자지 않습니까? 위다, 자리다, 성인의 자리죠. 성인이 임금이 되었다면 임금의 자리요,
육효로 따지면 오요의 자리가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의 자리가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자리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천지지 대덕할 생이요 천지의 큰 덕을 통해서 만물이 생하게 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일러서 자리라고 하는데, 어찌하자 써있자 지킬 수자 자리 위자를 써가지고 어찌 자리를 지키며 어찌 자리를 지키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왈인이요. 자, 이러기를 인이라고 합니다. 저 공자 철학의 핵심은 인과 예죠. 맹자 철학의 핵심은 인과 업입니다.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하라는 건 공자 사상의 핵심이요. 인을 바탕으로 옳음을 행하라는 인의는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맹 사상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질인자 인이고 하이 지인코, 그래서 어찌하자 써있자 모을 치자 사람인자, 어찌 사람을 모으는고 왈제니 재물제자죠. 자, 이제하며 다스릴 자 재물제자입니다. 이 재물제자를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 재물제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저 사서에 나와 있듯이 재물을 흩으면 사람이 모이고 재물을 움켜쥐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재물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대로 물질 재물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역에서 재물제자, 부활부자, 이건 재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 부활부자와 재물제자의 부활부자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화천대육계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보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천대육계에서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두를 가진 것이다. 그때 이 부요할 부자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사편 제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제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물제도를 의미합니다. 문물제도. 이 문물제도는 뭘로 가지고 만드느냐? 성인지도로 가지고 만들죠. 성인지도. 천도 중도로 가지고 인도를 만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데 의짐으로 가지고 지키고 무엇으로 가지고 무엇 하자 어찌 하자니까 무엇으로서 모을 치자 사람인자 사람을 모으는가 왈제니 문물제도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문물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이제하며 그 문물제도를 다스릴 자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며 정사하며 발을 정자 말씀사자니까 말을 갖다가 바르게 하며 그 말금자 백성민자 할위자 안일비자죠. 그래서 백성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금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왈은이 또는 어라. 그래서 인과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을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가 자리고 그 자리는 인으로 가지고 지킬 수 있고 사람은 뭘로 모으는가 왈제니 재물인데 그 재물이 문물제도죠. 문물제도로 가지고 사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인의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구절이 인의지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요원리다. 그 개와 효를 통해서 성인지도를 드러내고 그 성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인과 을을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를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사 하편 제1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괴요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드러나게 되고 인의 지도가 드러나게 되는 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하편 제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계사하편 2장에서는 오늘 계사하편 1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편 2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요를 통해서 드러난 성인 지도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만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사하편 제1장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